자, 우리 오늘 그 말씀의 주보에 보면 제목부터 조금 제목이 이상하죠. 선에서 일찍 죽은 아비야 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못 들어보신 분도 많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것도 고난의 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올 한해 뭐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거나 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뭐 연락이 되거나 만나거나 이랬던 사람들 대부분의 그런 문제가 뭔가 하면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목사 언제 찾겠습니까? 막 즐겁고 놀러 갈 때는 목사 안 찾거든요. 항상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막 무슨 큰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막 생겨야지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물론 뭐 이렇게 친목으로 오시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기도 부탁을 받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뭐 상처받은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여러분 그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파블로프의 실험하면서 뭐 들어본 기억 있죠? 그 뭔가 하면 강아지한테 밥 줄 때 종을 땡 치고 사료를 주고 종을 땡 치고 사료를 주고 그 몇 번만 하면은 나중에 종만 땡 치면 걔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입에서 침이 졸졸 나온다는 그 실험 유명한데, 뭐 파블로프 이 사람이 그렇다고 되게 좋은 사람 아니, 이 사람 실험한 게 굉장히 잔인한 게 많았어요. 자, 하여튼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하여튼 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유독 짐승들보다 훈련이 더 안 돼요. 짐승들은 몇 번 같은 걸 하면은 걔도 뭐 똥오줌도 가리고 이렇게 뭐 자기 밥 먹는데도 알고 뭐 돌아와야 될 것도 알고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참 훈련이 안 돼요. 사람은요, 같은 말을 수십 년 해도 안 고칩니다. 잘 안 들어요. 저는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뭐 어떤 목사님은 전에 막 그 부분 설교하면서 이 고집센 백성 모시 우리 같으면 저렇게 살겠냐고, 얼마나 못됐냐고, 저 벌받아 싸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데 그분은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정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 그 사람들만큼 막 맨날 짐승 제사 바치고 뭐 하락하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다 좋아하죠? 짜장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일주일만 삼시세끼 계속 짜장면 줘보세요. 일주일이 뭐예요? 3일, 한 이틀만 계속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막 그리고 간식까지 다 짜장면으로 주면 단번에 불평할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만나, 거기 별식으로 매출하기. 뭐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는지 몰라도 닭고기도 말이 닭고기지 1년 삼시세끼 계속 닭고기만 뭐 먹고 닭가슴살 퍽퍽한 거 계속 먹으라 그래 보세요. 불평 안 하겠는가? 물 한 번 먹으려 그러면은 그 광야 땡볕에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아무리 막 그 저기 뭐 반석에서 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그 퍼가려면은 또 그 땡볕에 걸어가야 되고 퍼와야 되고, 또 단번에 그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 어찌 동시에 다 퍼겠어요.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걸 매일 그래야 되는데 불평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집트의 광야에서 매일 봤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보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실 때는 그 구름과 같은 안개로 그 성막을 다 뒤엎는 걸 보고, 또 떠날 때는 그 안개가 떠나면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떠나야 하는 걸 그걸 매일 봤단 말이에요. 만남 매출하기는 매일 기적으로 떨어지고, 가도 그 사람들이 뭐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막 잡으려고 막 저기 하늘 향해서 무슨 산탄종을 쏘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것을 매일 보면서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훈련이 좀처럼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다음 주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속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걸 들어가지고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내가 왜 이런 일 당해? 이게 아니고, 고난 당했을 때 지난주 나눴던 요셉 이야기가 떠오르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떠오르고, 오늘 또 나눌 이 아비야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 훈련받는 강아지, 그것도 우리가 개라는 말은 아니에요. 훈련받는 강아지처럼 고난이 오고, 뭐 자꾸 뭐 찝찝한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막 원망불평이 저절로 터져 나오기 전에 딱 이런 말씀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래 자꾸 듣는 거 말고 자꾸 훈련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의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왜 그걸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자꾸 들어도 그렇게 못 사는데 오죽 많이 들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살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당하잖아요. 나 그 사람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일들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착하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는데 막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로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뭐 악한 사람도 고통당했지만은 정말 천사같이 산 사람들 중에도 고통당하거나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초창기 때는 코로나가 좀 독했잖아요. 그때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뭐 자기 딴엔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바이러스 뭐 마스크 암만 KF94 마스크 써도 정말로 작정하고 하면은 그거 다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악한 놈들이나 잡아가지?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비야의 이야기를 다 읽질 않았는데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성경은 펴두세요. 펴두시고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실제 성경에는 아비야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나오지만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아비야의 이야기도 굉장히 선하고 착한 왕이었어요. 자, 왕이 아니고 왕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오늘 제목에 나오잖아요. 선한 왕자인데 일찍 죽어요. 아주 새파란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교훈을 짧게 이렇게 살펴보고 뭐 교훈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야기만 보면 되니까.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에게는 그 열왕기상 14장 1절 보세요. 자, 아들 아비야라는 아주 착하고 선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아버지 여로보암은요 아들과 다르게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우리 열왕기나 뭐 역대하 뭐 상하 이런 거 보면요 항상 악한 왕을 묘사할 때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 찾아뒀는데 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열왕기상 15장 34절과 16장 7절에 보면요 악한 왕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바하사가 악한 왕인데 얼마나 악한지를 누구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악의 대명사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7절에도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자,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찾았는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모든 악의 대명사고,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율법에 보면은 매년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은 다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봐, 그러면 자기 왕권이 약해질까봐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상 숭배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산당을 짓고 하여튼 오만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왕권만 잘 유지되면 다른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고,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악에 빠지도록 만든 것이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저 혼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의 직분에 있으면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죄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을 묘사할 때는 여로보암이 항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뭐 어떻게 했더라, 악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이 아들은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요, 자,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었다고 나와요? 선한 뜻을 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선한 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문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좋은, 최선의, 영어로 말하면 굿, 베스트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 거의 최고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던 그런 왕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아버지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참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도 그냥 머물게 하는, 자기 왕권과 자기 그 지배만 유지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지만은, 이 아비야 왕자는 그 유대인 전성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는 길을 다 막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여기 이 왕자 아비야가 그 길을 손수, 바리케이트 같은 거로 손수 다 물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하는 전성이 내려옵니다. 물론 뭐 성경 기록이 아니니까 확신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건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선한 이 아비야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보세요. 14장 13절 다시 봅시다. 자, 12절 13절 같이 볼게요. 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이 아비야 왕자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자, 아비야와 같이 아주 선한 왕자가 일찍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상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한 뜻을 품었으면 나중에 예쁜 공주 만나가지고 아기들도 막 왕자들도 숨풍숨풍 낳고 훌륭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멋진 나라로 만들었더라, 이래야지 해피엔딩이고 우리 상식에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아비야 왕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대요? 일찍 죽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걸 계속 발로 차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계속 악을 행하되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만 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같이 멸망의 길로 같이 몰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제 변하지 않을 지경까지 확고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맑게 씻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에 밟히겠어요? 아비야 하나가, 그 악한 그 집안, 악한 핏줄 중에 아비야가 아주 선한 뜻을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야는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아비야를 살려두셨다.
그러면 아비아는 한평생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겠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 자기 가족들이 끔찍하게 죽는 걸 다 봐야 돼요. 그 착한 아이가 한평생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되면 아비아도 사람인지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아버지가 잘못해도 나는 내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유월절 참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아주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하면은 이 아비아를 아직 깨끗한 그 상태로 불러들이시는 작업.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넓은 계획, 우리가 지금 성경 책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아비아의 모습으로 살거나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살거나 여기 왕궁을 구경하고 있는 제3자의 모습으로 그 시대에 앞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해하겠냐고요. 우리 이해 못하거든요. 하나님 막 원망, 하나님 여로보암 죽어도 싸지만은 아비아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안 되죠. 막 우리 안 그러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자꾸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막 대단한 뭔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영혼은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지만은 잘 믿고 그러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거나 하나님과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한 줄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에녹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에녹을 어떻게 하셨어요?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몇 살에? 365. 외우기 쉽잖아요. 365. 여러분, 365는 살 만큼 살았네. 이칼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 평균 연령이 90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보통 90살 보통 이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로 치면은 죽은 에녹이 죽은 나이는요. 지금 우리 시대로 환산하면은 대략 30 중반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곁에 두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아비아를 병으로 이렇게 젊은 나이 아직 어린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신 거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큰일이 닥치기 전에 빨리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 중에 그 어린 동생은 그때 나이가 5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버렸어요 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내가 친구 동생이니까 맨날 놀러 가가지고 그 아이 봤는데 한 번도 앤데도요 한 번도 뭐 짜증 부리고 땡깡 부리고 형한테 뭐 한다고 하고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애가 항상 밝고 항상 웃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야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지만은 제가 지금도 한 번씩 그 아이가 생각나는데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도 순수하고 착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 난 진짜 걔가 아무리 어린아이지만은요 한 번도 걔가 얼굴 찡그린 걸 본 적이 없고요. 항상 애가 활짝 웃고 환하고 그 앤데도 막 깔깔깔 이러 웃는 것도 아니에요. 막 항상 미소 짓고 있고 하여튼 뭐 형언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걔를 아는데 걔를 생각하면은요 앤데 애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순수한 아이가 그렇게 물들어가는 게 보기 싫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다 모르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오늘 이 아비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 여로보암 집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온 가족들이 비참하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버림받는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비아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 여기 묘실은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말하는데, 이 아비야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으면은, 여로보암은 당연히 아무리 뭐 나쁜 왕이라도 왕의 묘실에 묻혀야 될 텐데 그렇게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선한 왕자 아비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젊은 나이에 죽을 만큼 아픈 질병을 가졌고,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도 고난의 문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만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온 선한 마음을 다 품었는데 당한 것은 일찍 죽는 죽음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막 원망불평하고 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거 자꾸 조심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러분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막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할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이 될 거라 그러면 지옥에서 한 1년 고통받다가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죄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난을 받아봐야 지금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금방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가족이 죽고 사지가 찢겨나가서 죽고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문제에 비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죽겠다 하고 감히 하나님 원망할 문제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일반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말고, 대부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아이고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문제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 북한에 갈래 그 고난 가지고 살래 이러면요 1초도 고민 안 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잊으면 돼요. 대부분 그냥 잊으면 되는데 안 잊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안 잊으려고 그래요. 왜 안 잊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마음 아파서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데, 잊을만 하면 또다시 생각해내고 거기 나한테 그랬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요. 아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보세요.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픈 병이 걸려가지고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사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치인 경우가.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고난의 문제 가지고 설교할 게 한두 개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고난 안 겪었습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매일 양치로 나가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찬양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심지어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줬는데 찾아온 건 뭐였어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하려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년 동안, 다윗의 나이 20살부터 30살, 인생의 제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한두 사람이 날 미워하는 채권자가 한두 명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온 군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면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갔겠어요. 자기 원수의 나라에까지.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난이요, 물론 정말로 말로 다 할 그런 고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윗보다 더 끔찍한 고난 당한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겪은 고난의 10분의 1도 안 겪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앞에면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지난 시간 요셉도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요셉의 그 고난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위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깡촌에 살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방법이 그거 말고 뭐가 있겠냐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저 이집트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저 이집트에서 관심도 안 가지던 그 저기 뭐 시골 깡촌에 살던 그 요셉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그 젊은 나이에 되는 게 그 방법 말고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우리 지금 아비야의 이야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막 성경 이야기를 앞뒤 내용으로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다 종합하니까 이게 그렇다 생각은 하지만은 그 시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비야에게 일어난 일만 이웃 사람의 모습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왜 하냐? 우리는 미래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넓은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한 번에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다 닫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판단할 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말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같은 거 분명히 잘한 게 맞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끔찍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자들 얼마나 밝혔어요? 몹쓸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박정희 그런 게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박정희 잘한 건 잘했다 해요. 새마을 운동 잘했어요. 경부고속도로 잘 뚫었어요. 그거 했어야 돼요. 의료보험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저 얼마든지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잘못했으면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저를 너 빨갱이야? 나 빨갱이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항상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 사람인데 요즘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뭐 말만 하면. 그리고 또 약간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동성애나 뭐 그런 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요. 또 막 틀딱이니 뭐 태극기 부대냐 뭐 그러고 무슨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시각마저도 편견에 가려져가지고 실제 볼 수 있는 건 우리 시야 1, 2%도 제대로 확실하게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당하고 일어나고 내가 아픔을 겪고 이럴 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오늘 아비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다. 믿음은요, 제가 한 번씩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자꾸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그냥 퇴색되어 버려 있는데 신뢰란 말로 한 번씩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수많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100% 다 이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비야의 이 문제를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시대의 옆집 사람으로 가가지고 그 집 친척으로 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봤다 그러면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끔찍한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심지어 자기가 구해준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배신당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됩니까? 저한테 이러면 됩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요. 막 참다 폭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시편을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오늘 원고도 막 지금 준비하기도 많고 자, 좀 넘어가고 자, 우리 마지막 그 주보에 찾은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이 아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근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 왜냐하면 시각이 틀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술래잡기 할 때, 꼬마들 술래잡기 할 때 애들이 쫓아오는 거 보면요, 이렇게 내가 그 집 마당을 뱅글뱅글 돌잖아요. 돌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나 잡으면 되는데, 정말 꼬마들은요 계속 같이 내가 돌아온 고기를 계속 돌아서 그렇게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각에서는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컸다고 초등학생 뭐 몇 살, 2, 3, 4학년만 돼도 가로질러서 또 확 잡으면 되는데 그 애들이 잘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완전 꼬꼬마 애들보다 우리 이해 수준은 더 낮거든요. 그것마저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견으로 가려져 있고 자기 고집으로 가려져 있고 다 가려져 있어요. 제대로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꾸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고 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고, 양쪽도 사실 걸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은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특히 고난이나 아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신뢰함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짧은 뜻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기억하시고, 제발 아픔의 문제 때문에 몇 년씩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떤 거는 정말 손바닥에 뒤집으면 끝나는 걸 그걸 아니에요. 제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평생 끌려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쉬운 건 아니겠지만 잊어버리면 돼요.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심지어 일찍 데려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그 젊은 나이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아이고 나 아직 장차고 장가도 못 갔는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뭐 따지겠냐고요. 아이고 차라리 제가 아기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